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며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어서 참회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중 부분을 해주세요.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네, 10초간 눈을 감고 침묵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학생들 주 안에서 온전하며 성실히 꿈을 이루어 선한 이웃과 가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균을 소멸시키시고 세계가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사님께 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잘 새겨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는 한 주도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빛나는 눈과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네, 오랜만에 부장 선생님도 오셨는데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1학년은 시험이 없고 그냥 수행평가가 있고 그럼 이제 2학년부터 시험 기간에 돌입해서 또 공부하느라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얼굴을 보게 돼서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도 참 짠하고 마스크 쓰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참 처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에 걸렸는데 되게 유명한 고깃집인 것 같아요. 정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없이 그냥 정말 따닥따닥 좁은 공간에 한 3, 40명 앉아서 신나게 고기를 굽고 있더라고요. 근데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는 이제 다 벗고 있죠. 근데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보면은 또 많이 지탄을 받는 것은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고, 왜 예배 같은 거 드리냐, 코로나인데. 그래서 근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은 원래 모호한 것 같아요. 때로는 되게 합리적이지 않고,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은 그런 모순되고 좀 비합리적인 것을 좀 줄여나가는 일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을 다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과 동시에 잘 바뀌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고 사는 것, 그 중심을 붙잡고 사는 것,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잠언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사도신경을 마쳤는데 여러분이 하나도 기대 안 했겠지만 오늘부터 잠언을 나눌 거예요. 네. 원래 12월까지 잠언을 쭉 읽어가려고 계획을 짰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조금 고민이 돼요.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이걸 다 읽어가야 할지, 아니면 잠언은 31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9장이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첫 세트만 하고 마칠지, 그건 제가 조금 몇 주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아무튼 오늘 잠언이라는 성경 말씀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선 잠언이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아마 아무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속담이라는 말은 알죠? 속담. 또 어록, 어떤 유명한 뭐 정치인의 혹은 뭐 어떤 종교인의 어록, 그런 말을 우리가 쓰는데, 명언집 이런 말 들어봤죠? 잠언이 그런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비슷한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록이나 명언집 같은 느낌의 단어가 잠언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치 속담 같은 말로, 또 어록 같은 말로 구성되어 있는 책, 그게 잠언이에요. 그런데 이 잠자가, 잠언할 때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사냐, 바늘로 찔리면 아프지? 그 바늘이거든. 바늘 잠자.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가 합쳐진 게 잠언인데, 그러면 잠언은 찌르는 말이라는 뜻이죠.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쿡쿡 찔러요. 준기야, 하나님이 쿡 찔러. 그게 잠언이야. 우리 준모도 쿡 찌르고, 이게 잠언이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찌르는 거죠. 괴롭히려고 찌르는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잠언으로 푹 찔러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매주 바늘에 찔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자,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넘겨주시면요. 네, 순서대로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1절을 다시 읽었는데 제가 빨갛게 솔로몬에다가 표시를 해놨죠. 솔로몬이라는 왕이 잠언을 썼다고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네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보통 잠언을 솔로몬 왕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잠언을 썼고 나중에 최종 편집자가 편집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데이비드 베컴, 뭐 옛날 축구 선수지만 데이비드가 우리 성경에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을 영어로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자, 하여튼 1절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 이름을 기억하는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네, 한 번 더. 자,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네,
자, 잠언이 어떤 책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솔로몬이 썼다고 하고 두 번째 정보는 잠언을 읽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인가 봐요. 자, 지혜라는 말은 알겠는데 명철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전혀 안 쓰는 말이에요. 어렵죠? 근데 사실 어려운 말은 아니고 총명하다는 말이에요. 야, 저 친구 참 총명하다. 어떤 어감인지 알죠? 우리 준모 참 총명하다. 그때 잘 안 쓰는 옛날 말이 와, 준모는 참 명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실 지혜랑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반복할 수 없으니까 지혜도 나오고 명철도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운데 빨갛게 훈계라는 걸 제가 또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지혜와 명철과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조금 따져보고 싶었어요. 자, 훈계라는 말은 아마 잘 쓰진 않아도 다 아는 말일 건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혼냈어. 이럴 때 조금 어려운 말로 오늘 선생님이 나를 훈계했어. 이런 말이죠. 또 집에 갔는데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방 정리를 안 하냐고 막 타일렀어요. 이때도 훈계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엄마가 훈계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잠언은 어떤 책이냐? 훈계하는 책인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계하는 책. 다시 말해서 타일르는 책. 좀 쉽게 말하면 혼내는 책. 이런 책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2절을 통해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훈계를 얼마나 듣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랑 세대가 많이 달라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훈계라는 느낌의 어떤 꾸지람을 경험하지는 잘 않고 사는 세대인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서당 선생님이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하듯이 혼나는 집은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말 그 서당 훈장님한테 혼나듯이 혼나고 컸거든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키우니까 부모님들이 훈계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훈계를 들으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훈계라는 것을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혹은 변명이나 합리화를 자꾸 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폭력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 학교에서 요즘에 선생님이 혼내면 혼내기보다는 뭐 점수로 다 하잖아요. 요즘에 뭐 점수 깎고 이런 식인데 그래도 혼나긴 혼나는데 가끔 뉴스 보면은 선생님한테 욕하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뭐 이런 거. 존댓말로 욕 안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강아지 아드님이라는 욕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강아지 아드님이세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 아줌마 선생님이어도 넌 강아지 아드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죠. 전 이제 그런 것 안 웃기니 얘들아? 효주야, 선생님 노력 많이 했는데 안 웃기니? 강아지 아드님. 준기야 재밌니? 재미없어? 미안. 자, 아무튼 9시 20분에 어떻게 웃겨? 너희 어제 밤 늦게 잤지. 근데 그래서 훈계를 들으면 예전 같으면 뭐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닌데 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요즘에는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훈계한 사람한테 걔 아드님이라고 해버리는 정말 충격적인 세상인데 아무튼 그 훈계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훈계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훈계 들으면 기분 안 좋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특별히 잠언 말씀에 따르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누구냐? 훈계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훈계를 겸허히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쉽게 말해서 잘 혼날 줄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물론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제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을 때조차도 그 자체가 싫다는 걸 느껴요. 사람 마음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완전 삐지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끼거든요. 자, 전도사님이 봤을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훈계를 싫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훈계는 무조건 꼰대의 말로 치부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단어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잘 쓰는 말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씹선비라는 말을 해요. 씹선비야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씹선비 나셨네. 선비를 비하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선비같이 말한다고 이렇게 앞에 씹자를 붙여서 씹선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훈장질하고 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비슷한 현상인 것 같아요. 씹선비, 뭐 꼰대, 훈장질 이런 말. 자, 물론 진짜 꼰대라는 말을 들어도 싼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봐도 이건 정말 꼰대 같은 얘기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씹선비라는 말이 당신 때문에 나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훈장질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단어들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맥락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이게 너무 과도해져가지고 그런 단어들을 모든 영역에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씹선비 나셨네, 꼰대 나셨네. 자, 그렇게 따지면요, 여러분이 잠언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잠언이야말로 훈장질 투성이에요. 꼰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훈장질 하시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계를 불편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잠언을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읽으면 이거 뭐 하나님 꼰대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단어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튼 잠언은 훈계하는 책인데 어떤 훈계일까?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 2, 3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네, 잠시 물을 좀 마실게요. 네. 자, 3절에 보니까 잠언이 하고자 하는 훈계가 3절과 같은 훈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지혜롭게, 지혜라는 말은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공의롭게,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파랗게 표시를 해놨죠. 공의롭게로 번역된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째다카라고 되어 있어요. 중기야 뭐라고? 째다카.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제가 써왔는데 네, 째다카. 이게 공의로 번역이 된 거예요, 한글에서. 자, 근데 이 째다카가 뭔가 봤더니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거. 이게 째다카인데, 자, 그럼 종합해 볼게요. 잠언을 읽으면 훈계를 받게 되는데 우선은 지혜롭게 되도록 훈계하지만 둘째로 공의롭게. 네, 근데 그 공의가 째다카였어요. 잠언이 우리를 훈계하는 이유는 그 잠언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째다카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주애가 뭐 아동부에 있지만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누가 뭐 괴롭혔어. 예를 들어서 막 울면서 집에 왔어요. 근데 주아가 이제 울고 있는 주애를 보고 주애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사정을 다 듣고 같이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일단 이게 째다카인데, 째다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만약에 그냥 같이 울기만 하면 주애가 이제 언니 품에서 울고 있다가 우리 언니가 착하긴 한데 그냥 착하기만 한 것 같아,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째다카를 가지면 나를, 예를 쉽게 말해서 주애를 괴롭힌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울어주고 끝나는 게 째다카가 아니고 주아가 주애랑 일단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울었어요. 학교 찾아가서 뭐 깽판을 친다는 게 아니라 학교 찾아가서 문제를 분석해서 찾아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이제 째다카예요. 잠언은 사람을 훈계하는데 그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근데 그 공의는 째다카였다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이제 세 번째가 정의롭게. 정의롭다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 정의롭게 무엇을 판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의미고, 정직은 이제 어렵지 않은 말이죠. 역시 여러분이 늘 쓰는 말, 정직하게 살자 이런 말인데 제가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만 파랗게 칠해놨어요. 공의롭게와 정직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에 마음이 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부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먼저 공의롭게, 째다카. 이게 참 마음에 많이 울림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3일 전쯤에 뉴스를 봤는데 이런 기사가 떴어요. 뭐 N번방하고 좀 비슷한 기사인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1,300개를 제작해서 유포한
배포한 37살 남자의 신상이 공개된 그런 뉴스가 떴어요. 근데 이 남자가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N번방 사건이 터져서 사회가 발칵 뒤집혔을 때 오히려 그걸 많이 유포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움츠러들어서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는데 좀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더 많이 퍼뜨렸어요. 이거 자기의 어떤 인터넷상에서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예. 카톡에다가 저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오픈 채팅창 이런 걸 열 수가 있나 보죠. 오픈 채팅창을 열어서 어린 친구들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도 그리고 한 고등학교 2, 3학년까지 다 채팅창으로 유인해가지고 채팅창 이름이 이런 거예요. 미션 성공하고 깁콘 깁카 문상 받아가. 이렇게 채팅창을 열면 이제 아무래도 용돈이 부족한 친구들은 혹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돈 1,000원밖에 안 주고 맨날 근데 문상을 준다고 하네, 깁콘을 준다고 하네. 딱 들어갔더니 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그 아까 37살 그런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속여가지고 학생들을 음란한 영상을 찍게 만들어서 그 아저씨가 그걸 갖고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협박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돈 내놔, 이렇게 양구로 뿌릴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이제 잡혀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나중에 제 아들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을 이런 의미에서 너무 일찍 갖게 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내가 스마트폰으로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알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문자밖에 안 되고 전화밖에 안 되는 구린 핸드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이 핸드폰, 스마트폰 잘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혹시 문상하고 기프트콘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잘못하다가 그 아저씨한테 걸려 들어가니까. 자,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면 그런 악마적인 정신 상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라는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식한테 째다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린 학생들을 괴롭혀서까지 돈을 벌고 성적인 어떤 욕망을 이렇게 발산할까? 완전 정신병자인데 왜 그럴까? 봤더니 째다카, 남의 고통에 이렇게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괴롭히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째다카가 없는 사람은 일단 자기 욕구만 실현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잠깐 매듭을 지으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째다카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잠언을 같이 읽어가는 동안 우리들의 영혼 깊숙이 째다카가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그렇게 성착취 영상물을 만드는 극단적인 사례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째다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영상까지 찍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사하게 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잠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잠언은 어떤 책이냐?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도록 훈계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치원 때부터 듣는 얘기잖아요, 정직. 근데 저는 이게 참 이렇게 가슴 아프게 이렇게 좀 진지하게 다가왔는데 전도사님 고3 때 일이 종종 생각이 나요. 제가 고3 때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굉장히 심란한 그런 이제 가을이 되었을 때쯤인데 요즘에는 내신으로 대학 많이 가니까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 때는 거의 수능 100%였거든요. 그래서 완전 다 긴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는데 어떤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그 워딩을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무진 애들이 컨닝도 잘한다. 야무진 애들이 컨닝도 잘한다. 들킬 거면 하지 말고 안 들킬 거면 제대로 해. 이렇게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전후 맥락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저희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인데 모든 선생님이 다 훌륭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냥 무조건 선생님은 야, 컨닝하면 안 되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정석인데 그 선생님은 선생님 딴에는 우리를 걱정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컨닝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할 거면 제대로 해. 이렇게. 전 정말 그 얘기를 듣고 놀랬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죄송하지만 참 못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실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2003년인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씀이 그게 그동안 우리 현대 역사, 우리 근대 역사, 현대 역사를 쭉 총망라하는 정리하는 멘트였다고 봐요. 우리 사회 역사고 삶의 방식이었던 거죠. 들키지 않으면 돼. 네가 야무진 사람이면 들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 너 안 들켰어? 그럼 넌 야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해 왔던 그런 얘기인 것이죠. 지금 그렇게 대놓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컨닝하는 게 야무지다는 세상을 거부하라는 이 잠언의 훈계를 오늘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목표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도 그것은 오직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은 손을 맞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강력한 요청을 우리 잠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습관처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느라 참 고생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까 또 예주가 어제 공부를 늦게까지 해서 엎드려 오자마자 잤는데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더 공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은데 우리가 기왕 태어난 이상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공부도 뭐 성적도 잘 얻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중요한데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잠언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지만 잠언적인 인간. 여러분이 잠언적인 인간으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 못해서 속상할 일이 있어도, 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만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우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도, 여러분이 그 와중에 잠언적인 인간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쓰실 거예요. 주중에 두 학생이 이제 교회에 놀러 왔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두 명이 놀러 와서 제가 공차 가서 그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거든요. 여러분 가끔 오세요. 올 수 있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근데 한 친구가 전사님 저는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를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넌 못생겼어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잘생긴 애가 나중에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러길 바라죠 물론. 근데 못생겼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잠언적인 인간이 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해? 자, 여러분이 뭐 한참 그런 게 신경 쓰이잖아요. 남들 가지고 있는 뭐 외모도 될 수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공부도 돌머리인가? 나 돌대가리인가?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낳았지? 친구들은 다 맞았는데 나 하나 틀렸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마음도 다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잠언적인 인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스스로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쓰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막상 또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나를 비교하게 되니까 제가 지금 다 20분 동안 했던 얘기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강조해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쓰실 거니까 혹시 공부가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든 쓰실 거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잠언적인 인간이 되는 일에 더 많이 신경 쓰면 좋겠다. 저는 설교하는 전도사로서 이런 또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오늘 성경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시작. 이것은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자, 준기야, 준모야, 마지막. 시작.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눈을 감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잠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찔림을 아주 영적인 살아있는 감각으로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잠언을 같이 나누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더욱더 정의와 공평과 정직함을 사랑하게 되는 잠언적인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친구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제 일어나서 봉헌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오늘은 준모랑 준기가 엎드려 있으니까 준기야, 너 좀 해줄래? 준기가 우리 봉헌위원 해주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50장 1장. 자, 준기, 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선체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우리 귀한 준기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준기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기의 마음속에 째다칼을 불어넣어 주셔서 준기를 통해 준기의 이웃들이, 준기의 주변의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준기를 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하나님께서 내게 쉬운 대답과 반쪽 진리, 피상적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불편함으로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불의와 억압, 사람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 거절, 굶주림으로 인해 혹은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눈물로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어리석음으로 복 주시기를.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지극히 높은 왕 하나님 아버지의 강복하심과 성육신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이며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복하심과 우리의 옹호자이시며 인도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강복하심이 너와 함께 계시고 이제와 영원히 너와 함께 남아 계시기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잘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볼게요.